오늘 레위기 17장부터는요, 이제 27장까지가 실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성도답게 삶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 구경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17장하고 18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17장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면요, 이렇습니다. 성도가 가장 먼저 살아갈 때 가장 내 안에서 중심으로 가지고 점검을 항상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피는 곧 생명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요, 나의 신앙의 삶에서 피에 대한 자세가 어떠냐라는 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루에 우리가 일어나면 요즘 어르신들은 뭐 약을 드시듯이 오늘 하루가 내가 예수님의 피를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또 내가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에 들 때도 예수의 신앙의 그 십자가의 피, 그에 대한 자세가 뜨거웠었느냐 아니면 많이 식었느냐, 이걸 먼저 신앙의 성도들의 삶에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의 그 내용의 시작이 피는 곧 생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광야의 삶에 이스라엘 보면요, 광야에서 성막과 제사 모든 제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광야를 일면 교회라고 해서 교회의 신앙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에서 영적으로 가장 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대한 영육간의 삶의 자세, 이것이 성도를 신앙의 삶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좌우하는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 그러니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앙의 보혈에 대한 피에 대한 생명의 자세가 내 안에 뜨겁다면요, 방향이 어떻게 나오냐? 그 감격과 감동이 더욱더 깊어지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약해질 때 되면 내 삶에도 점점 어려워지는 게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같은 피가 내 안에서 냉랭하게 변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움직이죠. 움직이면요, 어떤 뭐가 돼요?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 향기 안 납니다. 근데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향기가 나요.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으면 누구의 향기가 나요?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근데 내가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의 복으로 움직이게 되면 무슨 향기가 나요? 썩어질려. 우리 돈에도 냄새가 있더라고요. 그 돈에 그 냄새가 난다지 우리 안에 그런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그럼 과연 나는 어떤 향기,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 이거예요. 내가 생명을 산다는 건 생명으로 가장 가치를 여기고 있다는 게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저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저 사람은 예수가 생명이야. 저 사람은 예수의 신부야. 저 사람은 예수를 목을 걸고 살아. 이렇다면요, 그거에 대한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나에게 생명이고 그게 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내 주변과 이웃과 직자에게 어떤 기준의 향기와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삶에서 어떤 자세가 되느냐?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그 향기와 냄새를 잃지 않게 해서 뭐냐? 항상 내가 회망문인 예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라는 자세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여기 계시죠? 운전할 때 계시죠? 차 탈 때 계시죠? 지하철에도 계십니다. 가정에도 계십니다. 근데 솔직히 쉽게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회망문이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면 이 질문을 날마다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제가 소설책에 보니까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갔다는 그 영적 신앙 도서에 어떤 거냐, 그 주제가 애들이 그래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너희는 한 가지만 가지고 한 달을 살아봐. 그럼 어떻게 바뀌냐. 그래서 한 그룹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주제를 가지고 살게 하죠. 근데 한 그룹은 그냥 너희가 오늘은 살듯이 한 달만 살아. 근데 놀라운 건 이 그룹의 두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벗어날 정도가 돼요. 그 질문 하나가. 이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교회에서 실험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활이 습관이 되고 내가 삶이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될 행할 때마다 그것이 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누구 만나든가 어딜 가도 성령님 오늘 얘기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대화의 내용을 주관해주세요. 이런 것들의 삶이 이 질을 다르게 해버린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성도가 가장 먼저 너의 생명인 예수의 피, 그 예수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먼저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성도의 영혼을 보호한다면요, 지난번에 7절에는 뭐냐면 음란에 섬기던 바포메트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
한번 거기 한번 보세요. 우상 한번 있나요? 그림 있을 텐데요. 네. 이거 보여드렸죠? 이게 뭐냐면요. 말씀드린 대로 삶에서 뭐냐면 세상 절반, 신앙 절반으로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골라먹기식이 되는 거예요. 바포메트라는 건 뭐냐면요. 양성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언제든지 요랬다 저랬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이 제일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여기가 나를 도움이 되면 여기로 갔다. 여기 맞다면 저리로 갔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계획패단이 뭐냐면 음란인 것이에요. 왜냐면 나에게 필요하면 여기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 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죠?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신뢰하면 나는 그분의 조광지처럼 살아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포메트를 섬던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던 이들은 항상 뭐냐면 그러세요. 자기들의 가장 창궐했던 게 바로 음란이었어요. 특히 뭐냐면요. 그것이 가장 창궐했던 건 어느 시대였죠?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는 어떤 일이냐면 군인들이요. 남자아이를 데리고 다녀요. 동성애 되게 그게 당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게 여기죠. 그래서 그들은 진짜 기록에 의하면요. 군인과 군인 사이에도 서로 음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되게 뭐냐면 자기들에게 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하고 로마의 그 우상 보면 다비드상 있잖아요.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동상이 있어하고. 그런 육체적인 그 미를 가장 아름답게 여겼어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가장 그랬어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을 가지 않는다는 그 모든이 나에게 지금 성결과 거룩의 열매가 맺어지느냐. 그건 뭐냐? 예수화가 돼가고 있느냐. 예수를 닮아가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것이 없으면 너는 가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9절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너는 끊어지리다 라고 경고까지 하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자세가 이제는 뭐냐면 목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의 만인제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보혈의 은혜를 분별하고 서로 돌아봐주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이 있는 거고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냐면 예수의 신부로서 서로 돌아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제가 예전에 있을 때는 뭐냐면 구역이라고 하는데 구역이 모여서 세상 얘기하기 바쁘더라고요. 놀랍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우리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성교의 가정우선은 뭐냐? 우리 구역이, 우리 기관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나의 삶이 예수의 피를 예수의 십자가의 삶에 내가 붙어있는 그것이 내 생명으로 여기고 내 기준이 되어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꼭 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무슨 있냐면 거름에 대해서 거름인들도 회망문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8절에 얘기하셔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레위기 17장 8절에 그 얘기예요. 거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쫓아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제사나 여러 가지 제도를 잘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친하다고 교회 기득권이라고 또 신앙이 어리다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해야 된다는 거 적용.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분명히 삶에서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 맞게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할 때는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중직이나요. 또 사람들이 신실하다고 칭찬하는 성도가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통이라고 해서 그것이 맞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쓸 게 뭐냐면 거름이라는 그 표현은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 완벽하게 그게 맞다고 하면 안 되고 주로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회망문처럼 예수님을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맞도록 어느 사람이나 관계없이 중직이나 아니면 뭐나 아니면 누구나 어린 사람이나 초신자나 다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4절 가보면요. 이스라엘에 각인시켜야 될 게 뭐냐 무슨 피든지는 절대 다른 거 먹지 말라고 하셔요.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외에는 저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피는 뭐라고 여겼다는 거죠? 생명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 사업이 생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 가정이 생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가정이 생명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 우선적으로 우리 장모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내 1순위는 하나님이요, 2순위는 누구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에게 픽을 뭐냐면 다른 거를 내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명예가 생명이 있어요. 명예를 위해서요, 모든 거를 해요. 권력을 위해서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은 절대 먹지 말아라. 그 먹지 말아야 될 생명의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을 말하지만 해먹는 그 하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감격과 감동이 없는 제사. 쉽게 말하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에 대해서 알진 않아요. 근데 뭐냐면 이 예배를 내가 1시간 드림을 해서 헌금 내가지고 하나님 할 도리 다 했다, 이런 제사는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 덕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복적으로 이걸 고집을, 이걸 경고하셔요. 자기 고집과 자기를 높이는 패역한 죄인의 근성으로 따르지 않는 그 모습은 안 된다. 그래서 피는 절대, 다른 피는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11장에 반복을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백성에게 끊어지리라. 그렇게 반복을 하시고 또 뭘 하냐? 17장부터 계속 앞에서 반복해서 너는 그럴 때마다 뭐야? 옷을 빨고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옷이 어떤 거였죠? 성도에게 옷이? 계시록에 왔죠. 세마포 옷이고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옷. 신앙의 옷은 내가 지금 감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17장은 그러니까 계속 그겁니다. 피에 대한 너의 자세가 어떠냐. 이게 그래서 성도들의 첫 번째 덕목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행함이 뭐냐. 이제는 뭐냐면 18장 자체가 생활 규범에서 뭐냐면 행음의 음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음란이라는 건 이렇게 보십시오. 뭐냐면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건 내가 뭘 더 보화로 여기고 있느냐.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이 생명이냐? 두 번째는 그러면 나는 과연 뭘 보화로 여기느냐. 사람에게는 선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는요. 신앙과 삶이 있고 또 신앙에서 쓸 수 있는 것과 신앙에서 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양한 것들을 내가 어떤 거를 보화로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저기 1장 1절에 그랬죠. 밭에 감추인 보화 누가? 말씀과 예수라 했잖아요. 근데 말씀과 예수를 가지고 누구만을 보화로 여겨야 돼요? 예수와 말씀만을 보화로 여기는데 이거는 진짜 보화가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세상 보화 받자. 예수를 통해서 장수 보화 받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 자식이 잘 되는 대학 좋은 데 가자. 그거는 보화 아닙니다. 그건 이용해요. 누가 보화냐? 대학이 보화가 되거든요. 사업이 보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가 18장에는 뭐냐? 음란이라는 건 뭐냐? 내가 뭘 보화로 살아가냐. 내가 뭘 보물로 여기면서 살아가냐. 사람은 보물과 보화로 여기는 건요, 갈고 닦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사람이 계속 닦고 움직이면 이 향기가 풍깁니다. 저 사람은 뭘 최고로 여겨.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보십시오. 삶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신앙과 연결되어 있고, 신앙은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지 않으면 신앙은 예수님의 보화가 되면서 예수님이 모든 걸 이뤄내는 축복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이 하늘과 연결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는 기대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앙은 삶과 연결되어 있고요. 삶은 신앙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말하잖아요.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그게 뭘까요? 하늘문 누구에게만 열릴까요? 예수에게밖에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보여드리지 않으면 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 산을만한 움직이고 전 세계를 내가 바꿀 수 있는 내가 뭐냐면 선한 일을 해도 그게 예수가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하게 18장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영적인 음란이 가장 우선. 영육간의 음란을 얘기하는 게 동성애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사람으로 기뻐하냐 예수로 기뻐하냐.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냐. 교회마다 보면요 어떤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많아요. 어떤 데 가니까 우리 장로님은 내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줘. 제가 집중이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저기 요양원이 타던 분이야. 그분이 뭐냐면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어디요? 그 마을마다 이렇게 거기 뭐라 하죠 거기? 유지들이 모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 한 번만 해주면 돼. 그러면 예수가 우리 주님의 장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영적인 음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많이 그런 면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장을 많이 해제하는 거예요. 장이 한 7가지가 돼요. 무슨 장, 총재, 그래서 이분이 가면 성도님들이 다 와서 예수님이 기대하기보다 목사실에 막 목자실에 쫓아가요. 목사님, 나 이것 좀 어떻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그거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한테 주시는 사인을 내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영육간의 문제는 이렇게 내가 이중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11~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요 사역자하고 목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뭐일까요? 뭐죠? 이성 문제, 물질 문제, 명예 문제. 이게 뭘까요? 이게 다 어디 거예요 지금? 땅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될 게 목자하고 사역자는 대표성입니다. 성도들의. 그게 뭐냐면 내가 땅의 문제로 지금 고민하느냐 하늘 문제로 내가 거룩한 고민하느냐 찾아야죠. 결국 뭐냐면요 많은 부분에서 제가 느꼈던 게 너무 안타까운 게요 세상 문제로 고민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예전에 성가대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 교사끼리 무슨 문제가 있었다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먼저 조심해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땠을까라고 예수님의 피가 내가 생명을 여기나 하고 지금은 어떤 걸 내가 보하며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3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그래도 행하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게 풍속이라는 이 말은요 마세라고 하세요. 마세라가 뭐냐면 행하다 만들다라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파생되냐면 아사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돼요. 근데 아사라가 뜻이 뭐냐면 항상 행하다 항상 만들다 요 소리 항상 그 앞에 항상이라는 들어갈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이름은 가졌으면서도 항상 세상의 풍속이 중심입니다. 항상 세상의 것의 보안입니다. 항상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연히 우발적인 죄는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근데 습관적인 죄는 문제가 돼요. 그건 뭐냐면 알면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정말에 말씀드렸죠. 사사기 단지파가 가장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우상숭배였죠. 그들이 단지파 우상숭배가 어쩌다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됐다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항상 자기가 하나님보다 우선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수도 없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 세상이 인본주의 가치가 안에 빠져있지 않은지. 그래서 뭐냐 이 풍속이라는 게 마세라고 해서요. 항상 행하는 자였다. 항상 만드는 자였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들이 어디 가서 지금 이렇게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여기 지금 광야이지만 이들이 마지막 가는 길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당시 구역이라면 하나님과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도 조심해야 될 게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이 안에서도 세상 것을 행하는 자. 항상 이 안에서도 마세란 것을 만드는 자. 그게 풍속이에요. 이 풍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에서 합의된 법들을 따라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우선이 되는 법이 어떤 법입니까? 신앙의 법이에요? 세상 법이에요?
신앙의 법이잖아요. 근데요, 세상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데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안수입사님 말씀드린다요. 아니, 그거는 세상 법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법을 왜 배워? 그러니까 뭐냐, 항상 마사라서 풍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한 가지가 뭐냐, 세상 법을 가지고 세상의 풍속과 습관을 가지고 항상 이곳에서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도 항상 얘기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쉬운 말 중에 제가 중직에서 들었던 말 중에 이게 있다 그랬죠. 믿어도 소용없네. 믿어도 소용없네. 솔직히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예수님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믿어봤나요? 믿어본 것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믿어도 소용없네라는 이 말이 풍속처럼 전통처럼 성도들 안에서 뭐냐면 위에 있는 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얘기해버리면 누구한테 영향이 가요? 성도한테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이 마하사라고 하는 풍속에 내가 빠져있는지 안 빠져있는지 자주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음란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그래서 4절에서 5절에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여호라고 여호와이니라고 얘기 안 해요. 두 번을 쓰세요.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두 번 쓰셨을까요? 왜 내 법도를 따르라 이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란 말은요, 나는 유일한 분이다. 나는 전능한 자이다.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권세자이고 내가 다 만들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런 거예요. 너희들 보고 그냥 내 법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완벽한 권세자이다. 그러니 내 법을 따라라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거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 엘로힘이 뭐냐면 구약에 2550번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 왜 써있느냐. 그러니 하나님 항상 얘기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에게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자다. 그러니 내 법을 따라라. 하나님은 그냥 법 따라라 그러지 않으셔요. 절대. 나는 누구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그리고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가 몇 번 써있냐면요, 6800번 써있습니다. 야훼라고 여호와라는 건 누구에게만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죠. 성도. 당신이 이스라엘이니까 성도잖아요. 근데 이거는 배가 되도록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 법을 따라.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도야. 나는 너를 완벽하게 이끌고 갈 것이다. 그러니 절대적으로 따라라. 이 소리입니다. 완벽하게 이끌고 가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완벽하게 따라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구약에 2500번 썼는데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는데 야훼하고 여호와라는 말을 6800번이 넘게 쓰십니다. 나는 그래 특히 누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모든 것 책임져.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거죠. 근데 왜 나를 안 믿니? 참 하나님 얼마나 속을 푸실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나는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 이렇게 해라. 나는 여호와이니 너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습관적으로 습관이 되도록 우리 안에 채워졌으면 뭘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습관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니라 두 번을 강조하는 건 내 법을 따라라. 내 법이 너를 완벽하게 살릴 것이다.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건 내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할 수 있는 너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자죠. 그래서 4절 5절에 뭐냐, 너가 나 뭐냐면 세상의 영적으로 음란으로 이게 하지 마라. 어떤 게 보호를 살지 마라. 나만을 보호하러 여기라 이겁니다. 나만을. 그러면 내가 너의 삶도 책임지고 너를 보호하로서 붙잡아주고 너에게 특히 성도 너에게는 내가 완벽한 복이고 승리야.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도 그런 얘기하죠.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다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데 우리는 완벽히 믿죠? 여기서 걸려버리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랑 2500번, 여호와 야훼라는 걸 6800번 썼을까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각인되는 거 뭐밖에 없다? 어쩌다 뭐냐면 양식 먹듯이 어때가 해야 돼? 한식하더니 한 번만 딱 먹으면 된다? 아니죠. 반복적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럼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수없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경건의 연습을 수없이 하면 나에게 그만큼 하나님이 유익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럼 뭐냐면 다른 이로는 너희의 문제를 너희의 삶을 해결할 수가 없나니 이 소리입니다. 천하 이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살부치라는 말을요, 개역 한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고육지친이라고 얘기했어요. 고육지친. 그래서 6절부터 18절까지 뭘 얘기하냐면요, 어머니, 계모, 누이, 손녀, 외손녀, 이공누이, 고모, 이모, 백숙모, 자숙, 형수, 예수, 이보딸, 우딸, 손녀, 이보딸, 촌, 그다음에 처형, 처제 등에 음란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삶에서 뭐냐면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너무 만연하다, 당연하다시. 아주 그냥 세세토록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자세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거 다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사람은 참 아쉬운 게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설명할 때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것만 안 하면 되지. 초등학생인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만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냐면요, 그렇죠. 취하지만 않기만 먹으면 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뭐냐면 우리가 삶에서 예를 들어서 돈 벌기 위해서 이 방향도 했다가 저 방향도 했다가 막 여러 가지 하면서 신앙 안에서 이 얘기를 하면 이런 것도 조심하고 저런 것도 조심하고 요거 조심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나가고 싶으니까 요거만 하면 돼.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어떤 분이냐면 병원을 갔더니요, 폐암 1기라고 문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담배 피면 하지 말았으니까 피지 말아야지. 대신 전자담배.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그런 식이에요, 지금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살부치라고 6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어머니, 계모, 누이, 의부, 손녀, 처형, 처제 다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삶 속에 너희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거라 굳이 해야하는 이 죄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담배 피지 말라니까 저 그 얘기 듣고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황당하고 웃겼는지 제가 나중에 그 얘기 듣고 이러고 있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니, 주여. 주여.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에 다른 죄 있잖아요. 그 말고 참 무슨 이슬이 떨어진다 그런 거 하지 말랬다고 그거만 안 하면 된대, 다른 건 다. 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18절까지는 뭐냐면 이런 게 결국 경고가 뭐냐?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요, 가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살살 속여가면서. 차라리 그냥 하나님 나에게 안 끊어주고 유명하게 생겨요. 하나님 나 이거 미치겠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게 낫지.
요거는 하지 말았으니까 요거는 괜찮아. 요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뭐냐면요, 이렇게 고륙지친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가 있는데 누가 그 아내를 범해요? 아들이 그러죠, 루벤이.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애굽에 가는 얘기할 때 보면 창세기에 가보면요, 요셉을 유혹한 게 누구예요? 어떤 처녀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다양한 것들을 자꾸 하는 이유는 자기 중심에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이 어떤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뭘 과연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거를 하나씩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요, 역사상으로 보면요, 이 세상 말기적 증세가 나올 때 되면요, 가장 희망한 게 성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보면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해서 아브라함이 그러죠. 아직 가나안의 민족이 죄가 차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성적 타락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법으로 이제 합법화가 되려고 그러죠. 동성애, 또 뭐가 있죠? 성소수자. 그건 뭐냐면 아무 데서나 돼요. 근데 전 놀라운 건 요즘 젊은 애들은 뭐냐면 하루 만나서 끝까지 가.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다는 아니겠죠. 다는. 근데 장년들도 등산 가는 이유가 뭔지 아니? 왜 등산 가려면 건강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는.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뭐냐면 사회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려 가고 있어요. 근데 세기말적인 증거가 뭐냐면 매 시대 보세요. 로마 시대도 그랬고, 가나안 때도 그랬고, 하나의 메소포타미아 때도 그랬고, 그때가 마지막 증세가 나타날 때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증세가 아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뭐냐면 내가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붙들리고 살아야 될 것을 더 찾아야 되고, 내가 더 예수님이랑 어떤지 그 신앙의 색깔과 냄새가 온전하게 풍겨야 돼요. 지금 이때가 더. 안 그러면요, 이제는 세상에 빠질 요소가 너무 많아. 예전에 우리 아마 장로님도 아실 거예요. 예전에 길에서 젊은 애들이 막 이거 이해가 됐어요, 이게? 안 됐잖아. 그때는 뭐냐면 우리가 미풍양속인데 이러고 말하는데, 그만큼 뭐냐면 시대적으로 뭐냐면 내 안에서 뭐냐면 영적으로 세상 걸 자꾸 추구하는 게 강하게 되다 보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요, 세상 법에서 합의하에 성소수자나 여러 가지, 또 뭐냐면 큐어 축제, 그래가지고 그 많은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요, 뭐라고 하시냐,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4절 한번 가보십시오.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뭐를? 쾌락을 뭐한다? 누구만큼? 아시겠죠? 여기 증상입니다. 이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쾌락사랑 중에 하나가 뭐냐? 가장 사랑하는 게 하나님과 뭘 비교하지 말라? 돈이요. 왜냐면 하나님과 비교하는데 한쪽을 사랑하고 한쪽을 미워한다 그래요. 그럼 돈을 사랑하면 결국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뭐냐면 그 의미라는 게 내가 뭘 가치로 여기냐를 더 내가 주밀하게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지금이 바로 자다가도 깰 때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꾸 점검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뭐냐면 너희 믿음이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는 것 같지 아니야 그래요. 너희 믿음이 파선하는 배와 같아. 근데 배는 어때서? 물은 어떻습니까? 물 위에 내가 있는 것 같죠, 가만히. 근데 저절로 뭐합니까? 떠내려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디모데전서 1장에
이 바울은 마지막에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 지칭해서 18절이에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너가 너를 지변 전에 너를 지변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해서 뭐하였다? 하잖아. 괜찮겠지 하지만 아니야. 멈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쉽게 말해서 말씀을 자꾸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말씀을 자꾸 연구해서 말씀을 알려고 안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예전의 말씀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거 그냥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대로 있는 걸까요? 지금 점점 없어지는 걸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1절까지는요. 뭐죠? 19절에서 21절 여인에 대해서 뭐냐면 유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핵심만 딱 집어드리면 유출이라고 하는 건 좁으라고 해서 흐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 죽다 소멸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에 대해서 그 모습,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영적으로 말해요. 레위기에서요, 죽다 소멸하다는 유출을 아마 부정하다는데, 부정하다는 건 더럽다기보다 뭐냐? 그 뜻이 이겁니다. 부정하다는 건 버려야 한다. 요 소리예요. 그럼 잘 보십시오. 버려야 한다는 걸 성경 안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반드시 성도가 버려야 할 게 뭐 있어요? 나를 죽이는 거, 나를 소멸하는 거. 그거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보제 처음에는 내가 예수를 생명으로 여기느냐? 17절에. 두 번째는 어떤 걸 보화로 여기느냐?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다 해서 내 안에 주님과 가까이 가는 걸 없어지게 하는 거. 그거를 자꾸 내가 뭐냐면 내 안에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성이 뭐가 있지? 요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 19절부터 계속 뭐가 하냐? 인간의 사이에서 있는 다양한 음란적인 죄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찝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중요한 건 21절 한번 가보시죠. 갑자기 뭐냐면요. 문맥상 맞지가 않는 이 말이 딱 들어가요. 여태까지 18절에 대한 게 뭐죠? 영육간에 뭐냐면 음란성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21절에 요 이야기를 딱 집어넣어요.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21절이요.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도 하나님과 여호와 또 나오죠. 근데 잘 보시죠.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죠. 영적으로 음란이, 오늘 본 말씀에 음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적으로 지금 뭐냐, 우상숭배하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영적으로 음란한 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더 기뻐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있냐? 몰래기라고 하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것 같은, 너가 지금 스스로 뭐 한다는 소리예요?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몰렉은 어떤 거냐면 암몬족 속에 섬기던 우상입니다. 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소의 머리는 뭐죠? 소는 뭐에 쓰는 거죠? 농경이잖아요. 농경이 할 때 뭐냐? 풍요로움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움이 나의 풍요를 위해서 나는 지금 누구를 죽여요? 내 아들, 내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음란의 욕망이 이 정도까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몰렉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런 통성에다 이 안에 불이 붙어요. 그러면 앞에다가 뭐냐면 누구냐? 자기 자식 죽이는 거예요. 왕부터 이 짓거리를 했어요. 뭐 때문에? 소 얼굴이 뭐라고요? 풍요를 위해서. 풍요는 뭐예요? 하늘의 풍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의 명예와 부와 복을 위해서 누구를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죽인다는 건 뭐냐? 나 누구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뭐냐면 이것도 자기. 무슨 얘기인지 말씀하시겠죠? 22절부터 23절이 그래서 뭐냐면 이런 짓 같더라,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하느냐? 동성애를 얘기하지만 또 짐승하고 교잡하는 수강을 얘기해요. 이런 식이라 이거에 다 이게 지금 뭐냐? 누구 때문에? 너의 쾌락과 너의 풍요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간다면 26절 한번 가보십시오. 26절에 이렇게 하죠.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여기서 핵심 뭐죠? 가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27절 똑같아요. 너희 전에 있던 이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습니다. 지금 이들이 갈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에서 가나안 민족이 뭐냐면 가증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해볼 때 그 말씀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창세기 15장에 너의 후손들은 430년 동안 올라오는데 가나안 땅이 뭐냐면 아주 죄악에 만연하지 않고, 그게 바로 뭐냐면 음란이에요. 가증하다는 건 뭐예요? 사카치라고 합니다. 샤카치. 이 가증이 뭐냐? 죽음과 관련돼서 레위기 11장에 나타나요.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은 뭐하냐면요, 거기에 뭐냐면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냐, 먹지 말아야 될 가장 의미 중에 하나가 가증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죽음과 관련됐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왜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음란하지 말라? 그건 뭐냐? 너 살리는 게 아니고 너를 뭐 하는 거다? 죽이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 너의 풍년을 쫓는 게 결국 뭐냐? 너 살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 피. 대신 나를 죽이는 건 세상의 풍요는 결국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얘기로 말씀을 딱 맞추는 겁니다. 이게 가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늘 17장, 18장 한 번만 더 할게요. 17장의 가장 의미는 뭐죠? 피. 너가 진짜 예수의 피를 생명으로 여기고 있느냐. 두 번째는 뭐야 되니까 이걸 연결해야 되는데 뭐냐면 이제 예수의 피가 아니라 어떤 거를 보화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보화라고 여기면 살아가느냐, 아니면 요랬다 저랬다 하느냐. 근데 그때가 뭐냐면 마지막 인간이 나올 때가 언제라 했죠? 마지막 징조인 때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자세로 이제 이 시대가 하나하나 더 점검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 가증을 얘기하는 건 그건 결국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요, 더욱더 온전히 성도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